호산나 주의 오심을 기뻐한 그 백성들과 함께 또 우리가 성가대와 더불어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호산나 찬미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혼을 들어 주께 드리고 또 이 말씀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또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들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비방하는 것이었는데 교우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바울을 비방했고 교우들끼리는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에게 기울어진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뉘어 서로의 신앙을 비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교회에 침투한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에게서 교우들을 떼어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기와 이익을 얻고 또 많은 이들이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내의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결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려고 그랬던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기울어지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메인바 되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육신으로 기울어지면서 교회 내에서 많은 문제로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권면을 한 후 편지를 끝맺으면서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로 세워지기 위함인데 첫 번째로 각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남들에게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자신은 자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권면인데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교회의 직분 제도가 지금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목회자를 사도, 감독, 목사, 장로, 교사로 불렀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직분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였던 이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즉 교사, 목사, 장로, 또 감독, 사도 다 같은 하나의 목회자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을까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성도들이 거룩한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회자는 구약의 전통 중에 제사장, 예언자, 목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입는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겉옷에 걸쳐 있는 그 에봇의 두 어깨에 각각 보석을 하나씩 물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한쪽에 6개씩 도장을 새기듯 새겨서 이름을 새겨 넣으라 말씀하시고 이 가슴에는 한 줄에 3개씩 4줄로 보석을 물려 판결 흉패로 삼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 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러 성전을 드나들 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의 이름을 어깨에 걸머쥐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제사장의 개인적인 호불호와 관계없이 제사장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전을 매일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그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아침 저녁으로 그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 걸머쥐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며 그 백성을 날마다 매일같이 저주하라 그랬나요? 뭐하라 그랬죠? 축복하라.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모든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며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늘 아침 저녁으로 아뢰며 보여드려야 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말씀인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도를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1062쪽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한 사명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곳을 더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을 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아나도스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도 제사장으로 있다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백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막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이요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경고하는데 정말 그 아나도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듣기 싫은 그 말을 하면 우리 손에 어떻게 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이 되니까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1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면 내가 너의 기도대로 복을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말씀의 대언자로 세운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기도를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고 말씀이 대언될 때 얼마나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마른 뼈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제사장으로서 말씀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 그 교회와 성도들 각 가정을 위해 너무나도 복되고 유익한 것이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그의 목회를 돕고 그가 대언하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담아 들으면 마른 뼈도 무엇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큰 군대로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계승한 구약의 전통 중 또 하나는 목자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장을 가리켜서 백성의 어른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은 그걸 알고 자신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백성의 어른인 줄 알고 그를 공경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잘 받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자로서 목회자가 양무리를 인도할 때에 그 목자의 인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하게 하지 말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게 하라? 대답 좀 해봐요. 무엇으로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느니라? 이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지니 이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수들이 양무리의 주위를 배회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있는 양을 노리기 위함입니다.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 아래에 있어서 그의 지도를 양무리는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도 알아. 내가 지금 저 목자 따라다니는 게 몇 년인데 나도 어디에 샘이 있는지 어디에 초장이 있는지 나도 알아. 그러면서 양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영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구죠? 요즘 다른 선수인가요? 제가 알던 박태환 선수예요. 박태환 선수 코치가 박태환 선수보다 수영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박태환 선수는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코치의 지도를 겸손하게 매일 받습니다. 자, 태환아, 오늘 여기서 저까지 100번이야. 그러면 군소리 않고 100번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살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LPGA 골프를 봤어요. 저는 골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스크린 골프라는 것도 쳐보질 않았는데 주일 오후가 되면 괜히 맥이 빠지고 되게 힘들어요. 한 번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면 지쳐서 그냥 아무 생각하고 하지 않고 조용히 볼 수 있는 게 골프더라고요. 칠 줄 모르지만 축구는 해설자가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뭐 격투기 보니까 이건 뭐 해설자가 격투를 하고 있어 입으로. 그래, 이거 너무 피곤해. 근데 골프는 딱 소리가 나고 나면 189야드 홀에서 한 10m 떨어졌네요. 딱 그러고 끝나 해설이.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 편안해서 또 그 잔디밭이 쫙 보여서 물론 환경을 다 파괴하고 있는 그런 걸 알지만 주일 오후에 한 번씩 봐요. 지지난주에 LPGA 열렸는데 그 대회가 박세리가 한국 여성 최초로 LPGA에 우승했던 대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신지혜 씨가 이제 출전을 해서 1위 경쟁을 하길래 이번에 또 박세리의 역사가 일어나나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번에 2등을 하고 하와이 출신의 미국인 여성이 1등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골퍼가 굉장한 실력을 가진 분인데 딱 공을 놓을 때 먼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누구하고 할까요? 캐디. 옆에 골프채 잔뜩 메고 있는 캐디하고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딱 이렇게 핀을 놓고는 그 위에 골프공 올려놓고는 딱 쳐요. 그리고 같이 걸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홀 가까이 가서 또 이제 뭐라 그러죠? 거기 집어넣는 거. 퍼팅. 퍼팅을 이제 할 때도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또 캐디하고 소곤 이야기를 주고 캐디가 뭐라 하고는 또 그 골프공 그쪽에서 그 홀 있는 쪽에 딱 가가지고 뭐라고 딱 하더니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세계 최고의 선수가 그 캐디, 남자 캐디의 말을 듣고 퍼팅을 딱 하는. 여러분, 그 캐디는 PGA 남자 선수의 이름도 올려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계 최고의 골퍼가 그 캐디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 자기가 모르는 거를 객관적으로 이 캐디는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교우의 관계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닐까요?
아이,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저 어디쯤으로 가면 샘이 있는 거 알아요. 어디로 가면 초장이 있는 거 알아요. 혼자 막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저한테 이런 문제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 우리 교우들 중에는요, 감기 걸린 것까지도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감기가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집에 손자까지 기도해 준다니까. 아, 정말이에요. 그 박태환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지만 코치의 지도를 항상 받아요, 매일. 그 LPGA 그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지만 PGA에는 이름도 올려보지 못했던 남자 캐디에게 계속 말을 걸고 계속 말을 들으면서 둘이 소곤소곤하면서 같이 걸으면서 그 경기를 다 18홀까지 끝내는 것을 봤어요. 무려 10언더파로 끝냈어요. 김지사님 잘한 거죠, 그죠? 10언더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건강한 교회,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 모든 하기 싫어도 좀 대답해봐요. 나도 힘들어 덥고 지금 여러분은 반팔이지만 난 이것까지 껴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그 모든 좋은 것이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로 중보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역을 돕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대언자이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에 뭘 기울이고 귀를 그리고 목자니까 그의 인도를 어떻게 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선수가 캐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18홀까지 쭉 가서 경기를 맺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의 종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모든 좋은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관들도 남성교회, 여성교회 좋은 자리 있으면 누구 불러야 돼요? 누구 불러야 돼? 목사님, 장로님 불러야지. 같이 밥 먹읍시다 해야지. 자기들끼리 먹으면 안 돼. 할렐루야. 성가대 교회학교, 우리 교회 기관이라고 4개밖에 없어요. 기관들이 무슨 모임이 있어. 누구 불러야 돼? 목사님, 사모님 불러야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대답 좀 해봐요.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목회자, 사모, 목회자 내외를 부르면 죄 지을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가서 기도해 주잖아. 축복해 주잖아. 교회 일 그때 의논할 수 있잖아. 아니, 캐디와 선수가 소곤거리듯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요한 1서에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너희가 뭘 열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문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감당 못해? 하나님도 감당 못합니다. 뭘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죠. 모든 좋은 시간, 모든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대언하는 말씀을 받아들으면 마른 뼈도 큰 군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도 큰 군대가 됩니다. 함양제일교회 하반기에 이제 그런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열지 않으면 누구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도 감당 못해요.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어서 바울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거든. 그런 아주 소극적인 뜻이 아니에요. 기회에 해당되는 원문 뜻은 때, 시간, 계절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봄에 할 일을 반드시 봄에 하고 여름에 할 일을 여름에 해야 가을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이 뜻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뭐 이러고 있다가 기회 되면 뭐 하고 싶거든 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때에 맞게, 때가 지나가지 않도록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 말이에요. 기회가 있는 대로라는 말은 없는 듯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기회가 주어질 때 잡아야죠. 이건 우리 가정에 복된 일이야. 탁 잡아야죠. 이 일은 내가 해야지. 탁 잡아야죠. 믿음의 가정은 얼마나 귀합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이상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어디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요,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에서 만나야 될 자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그 길로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날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가족보다 귀했구나. 가족은 거기서 못 만날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믿습니까? 어떤 분이 임종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들에게는 바이 그랬어요. 미국 분이에요. 바이, 안녕. 근데 딸에게는 see you again 그랬어요. see you again 뭔지 아시죠? 앞에 see you 있잖아. see you again, 다시 만나, 우리 다시 보자. 왜 그럴까요? 이분은 신앙이 깊은 분인데 아들은 다시 못 볼 걸 알았어요. 바이. 딸에게는 see you again, 다시 보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진 하얀 세마포 천국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상속자로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함께 만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복된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도 별로 기쁘시지가 않구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가라. 하나님이 마음에 빛을 불어주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 그 나라에서 그때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가족보다 귀하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제가 거기서 우리 이 교우들을 다시 만난다고 하신다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문집사는 안 되겠어요. 내가 문집사라고 이야기한 건 우리 교회 문씨가 없으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 없지 하고 보니까 문씨가 없더라. 문씨도 전도되기를 기도합시다. 성이 다 있어야지. 그래야 만백성 아니야. 100명의 100가지 성을 가진 성도가 뭐 해야지. 문씨가 없더라. 그래서 목사님 천국에서 또 만나자니 누가 걸려?
문집사가 그러겠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나라에 가면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천사와 같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다 원형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리 귀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육신을 따라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서로 착하게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서로 함께 천국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준비하라고 불러 모아 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자들로 준비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택정하셔서 이 교회 함양 제일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거기서 다시 만날 자로 함께 지어져 가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성령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교우들을 성령을 따라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마음을 따라 함부로 마구 말하고 함부로 마구 대하면 안 돼요. 왜? 그 나라에서도 만나야 될 자들이고 이 땅에서 함께 천국 백성으로 지어져 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람을 대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서로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첫째,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지 말라? 9절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어요. 낙심하다는 말에 해당되는 원문 뜻은 넘어지다, 지치다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려고 힘쓰는 이유는 그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빨리 보이지를 않으면 답답하게 되죠. 짜증이 나죠. 상대방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비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자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더디 자라는 믿음의 식구들을 뭐 하면 안 된다? 비방하면 안 되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믿음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안 자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농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때에 맞게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뿌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뭐하리라?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전도서 3장은 말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목적한 바를 이룰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되리라?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둘째,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영혼의 농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콩 심은 데 팥 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이게 농사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육체를 따라 사람을 대하고 거기에서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대답 좀 해줘요. 콩 심은 데 뭐 나요? 팥 심은 데 뭐 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은 콩 심은 데 반드시 뭐가 나게 하셔요? 콩 나게 하세요. 팥 심은 데 뭐가 나게 하세요? 팥 나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육신이 주는 마음,
이 정욕과 여러 가지 마음, 시기, 질투, 이런 마음,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일 봤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지난주일에 봤잖아요. 거기서 육체가 행하는 들 따라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에서 성령에 속한 열매가 맺기를 기대한다.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당하지 하시나니. 내가 누군가를 육체를 따라 대했으면 그 관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쭉 이야기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 희랑, 화평을 이루게 되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는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대함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대하여 성령을 따라 모든 좋은 것으로 그를 대하라. 그리고 교우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성령을 따라 선대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귀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라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바울이 권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거죠. 육신을 따라 행하고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콩 심은 데 콩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팥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대할 때에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어떻게 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교우들을 대할 때에도 모든 착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라.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한 복된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마음을 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반주자 좀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 제하시옵소서. 다친 마음 여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친 마음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거기에 선량한 일이 나타날 수